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좀 보실래요? 이 그림을 제가 준비하고 나서 조금 이게 엄청 더울 때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약간 비가 오는 날 이걸 보여드려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여름에 저렇게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할까요? 제가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해요. 저거 배워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배워보고 싶다고.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공개를 해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기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배우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역시 큰 목회를 하려면 저런 걸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저는 저거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서핑보드를 타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송정 가봤는데 거기 이거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가 있어서 막 그거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가 얼마나 커요. 파도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 서퍼들은요, 숙련된 사람들은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물놀이 하는 데를, 아쿠아랜드 이런 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봤는데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바닥에 이렇게 경계가 있길래 뭐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면 되겠구나라고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뭐가 오냐면 그 인공 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공 파도가 한번 쭉 이렇게 했다가 쫙 이제 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높은 파도도 아니에요. 한 3m 정도 될까요? 그런 파도가 오더니 제가 서 있던 자리가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거기에 파도가 떨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를 제가 맞고요, 뒤로 쭉 물러가서 안경도 잃어버리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이 파도가 힘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는 엄청나죠. 인간은 힘은 약해요. 그런데 그 파도를 뭐 하고요? 뚫고, 오히려 센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고 쫙 써서 서퍼들이 파도를 가르는 장면은 너무나도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이 파도 타기가 꼭 우리 믿음 생활하고 비슷해 보여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요, 세상의 파도가요 어때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파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요 세상이 없어집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요 돈의 가치와 힘이 사라집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사라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파도가요 쫙 우리의 인생에 몰려온다라는 거죠. 우리를 흔들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의 파도가 높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파도에 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승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서퍼들이 그 파도를 뚫고 쫙 지나가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그 험한 파도를 쫙 통과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함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난 한 9주 동안에 말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 말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그럼 살리는 말 하면 되지. 인정하는 말 하면 되겠네. 아이고 좋은 말 하면 좋겠네. 속에서부터 좋은 말 많이 해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내면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채워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말,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도 동일하게 변화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주는 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믿음이 우리의 신분을 바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먼저 바꾸어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바꾸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신분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자녀라고,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신분을 준다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누가 소개해줘서? 나는 내 결심이 정말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조용히 살펴보면 이 믿음의 출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출처가 무엇인지를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 살펴보면서 믿음의 출처를 기억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 자를 살펴봐야 돼요. 두 자.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또 하나는 어떤 자가 나옵니까? 난 자가 나오죠. 난 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굴까요? 나만 하나님이 난 게 아니잖아요. 나만 신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에게서 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이 헬라어 성경 안에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준 존재가 누구인지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친절하게 준비해 봤어요. 자, 준비한 내용 보여주실래요? 이 믿는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조금은 없는데 그 헬라어에는 이게 분사라는, 현재 분사라는 그런 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왔다 갔다 그냥이 아니라 한 번 믿기 시작한 사람은 분사를 써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완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셨고, 언제? 과거에.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는 사람, 현재까지. 이런 의미가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결심하고 다짐해서 믿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한 두 분이 좀 안 믿으는 것 같으셔가지고 한 두 분 정도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 작업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은 말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의 씨앗도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때로 공허하게 하시거든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요, 새로운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무엇도 생기는 줄 아세요? 이름도 생기고요,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호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인지가 결정되고 이름이 주어지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아이들이 그것을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저 가정에 태어나야 돼, 나는 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세상의 자녀도요,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가 노력해서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평가하느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냐? 그것을 믿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새롭게 된 신분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면은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 생활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 1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원래적인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기 전에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 사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뭘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누가요?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이렇게 깔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사랑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도 하긴 했는데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망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무엇이 바뀌냐? 사랑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주는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제일 사랑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거 못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좀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너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을,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나 자신을 더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거든요. 자,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요 끊임없이 분출시키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자기 사랑이 충돌하니까 그래요. 자기 사랑의 영역을 더 넓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분쟁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랑의 대상에 변화가 오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경이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두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 믿은 다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 놓습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내 가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의 변화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성경 말씀이죠, 그 계명들을요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사랑하라고 한 남편과 아내, 이웃과 이웃,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준 우리의 삶의 변화고요, 단순히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아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놔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을 왜 돌아봐야 합니까? 11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옆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집시다. 우리의 이웃을, 아직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인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힘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믿음을 통해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싸움을 바꿔놓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요 싸움의 대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세상을 얻기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것을 무슨 싸움이라고 부르냐?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싸움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간신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 가지 신자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샥 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KGB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해라. 요즘에는 닌자형이라고도 합니다. 닌자형.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교회에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수신 장군형.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살짝 믿고 간신히 살다가 그냥 이거에 실패, 저거에 치이고, 저 문제, 이 문제 그냥 진들려가지고 쪄들어가지고 와서 간신히 그냥 말씀 하나 듣고 호흡기에 그냥 호흡 좀 하는 그러한 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신자의 삶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적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신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무엇을 직감한 거예요?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죠? 돌아봤을 것 같아요.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나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아, 내 삶은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근데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싸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일평생. 사도 바울의 싸움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더 치열하게 성공하기 위한 싸움? 더 남보다 앞서기 위한 싸움? 더 많은 누리기 위한 싸움? 무엇인가 더욱더 얻기 위한 싸움? No.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선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느냐? 뒷부분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과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욕망,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긴 상태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노예에 한 장로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의 연세가 93세였어요. 93세. 소천하셔서 평소에 좀 아는 분이라서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여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93세에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분은요, 원래 권사님이 아니셨어요. 사모님이셨어요. 어떤 사모님이셨냐면 목사님의 아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때 당시 나이가 47살이셨다고 그래요. 왕성하게 목회하시던 아버지께서 40대에 소천하셨고,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43살이셨대요. 근데 장모님의 형제지간이요, 조금 많아요. 6남매를 남겨놓고 43살에 이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것도 세상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 권사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믿음을 놓지 않은 거죠. 이후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권사가 되셨고 끝까지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장로님의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버지께서 어느 해 사역을 많이 하셨냐면 경남 지역에 예전에 그 나환자들이 또 나은 회복된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촌이 있었습니다. 문촌이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택은요, 거기에 외진 곳에다가 사택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의 누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 우리 그 사택에 살 때 우리 엄마가 참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 그때 많이 외롭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 장로님의 누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권사님은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믿음을 잃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 6남매를요 다 장성하도록 잘 양육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권사님이요 80세가 되실 때까지 뭐 하셨냐? 해외 단기 선교를 가셨대요. 80세가 될 때까지 그 율동 한국 무용을 좀 배우셔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80세까지 해외 단기 선교 열심히 이 권사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장로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에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고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가요 평상시에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하셨대요. 아버지를, 일찍 가신 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었는지 아버지 얘기를 절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 전에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내 아버지 정말 수고 많이 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해. 고맙다. 이러한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은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고요, 홀로 6자녀를 키워야 했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오롯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 안에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지 못했고요, 외로움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고백은 원망과 회한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모든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싸움을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들이 이 세상을 넉넉하고 담대히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함께하며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